새벽기도 청중군의 김장에 또 사회적 직장일에 얼마나 일 많으시고 또 고단하셔요. 그러나 오늘 주일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새 힘, 새 은혜 주셔서 늘 함께 새로워지는 충만한 평강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먹으면 몸에 참 좋아. 그런 음식은 먹고 싶어요.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이런 욕망은 내가 저것을 먹으면 건강해지고 더 오래 살 거야 라는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더 건강할까? 장수할까? 이 오래 삶, 장수의 욕구, 이게 점점 늘어나면은 내가 더 영원히 살아야 되겠다. 죽지 않고. 그 영생에 대한 욕망을 갖게 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거든요. 몸에 좋은 것을 육신으로 먹는 거다 하면은 불멸하는 영혼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양식이에요. 이 시간 제가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죽지 않는 영생, 영원히 사는 영생, 이것은 질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그저 장수하고 영원히 사는 이런 질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영생만 하면 돼. 이러면 너무나 인생이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는 영생은 지옥에도 있어요. 또 죽지 않는 영생은 천국에도 있는 것이에요. 그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인가? 지옥에서 영생을 고통스럽게 보낼 것인가?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자,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요, 과학이 발달을 해서 달나라도 가고 지금 화성에도 간다고 하는 이 시대에 천국이 웬 말이고 지옥이 웬 말이냐? 이거는 기독교가 사람의 심리를 불안하게 해서 종교적 마음을 이용을 해서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럼 지옥과 천국이 있다, 이것을 말하는 분, 이게 거짓이라면 누가 거짓말을 한 거냐? 성경이 거짓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천국 가는 길이야. 나는 거짓이 없는 진리야. 나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이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영생 없는 천국, 고통하는 지옥, 이게 없다면 예수님께서 거짓말이죠. 그럼 우리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당신도 죄인이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진실을 말하죠. 사실, 팩트만을 말하셨어요. 예수님에겐 죄가 없어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거짓 증거를 찾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탈탈 터는 겁니다. 먼지 털어 집까지 게 안 나올 거 있어 하면서 털어버려요. 그런데 하나의 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돈 주고 매수합니다. 자리를 약속하고 매수합니다. 법정에서 예수는 우리가 고발할 테니까 너희가 가서 거짓 증거를 해라. 마태복음 14장 58절 보면 많은 증언자들이 나타났지만 하나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6절에 예수께서 너희 중에 누가 나에게 죄 있다고 책 잡을 수가 있겠느냐. 죄가 없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가 결국 내가 아무리 조사를 해도 이 예수는 죄가 없다, 이렇게 판결해 버린 거예요. 그러나 정치가들은 인기를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죽여라 하니까 빌라도가 내줍니다.
로마서 3장 4절,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진리인 예수님은 거짓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것은 사실, 진실, 팩트인데 이런 분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9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자, 너희가 눈이 있다. 그런데 그 눈이 범죄를 했어. 다리가 있어. 그 다리가 범죄를 했어. 그러면 눈을 빼버리고 다리를 잘라버려. 왜? 멀쩡한 눈, 건강한 다리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그거 없애버리고 천국 영생 누리는 게 낫다. 실제로 잘라버린 얘기 아니야. 죄를 끊어버려라. 죄를 끊어버려라.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한 마을에 부자가 호화롭게 살면고 그 대문 앞에 이제 거지 나사로가 이제 음식 찌꺼기를 주워 먹고 살고 있었는데 죽었어요. 부자다 죽어서 음부에 떨어졌다.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하데스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나사로도 죽어서 천국에 들어갔다. 자, 이 하데스라고 하는 이 지옥에 들어간 이 부자가 하늘을 보니까 자기 앞에 음식 주워 먹던 그 거지가 아브라함 품에서 이 하늘나라에서 아주 즐겁게 지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거지로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가고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가, 이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영생을 주시는 예수께서 지금 이 질적인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울면서 아브라함님, 저 여기가 너무 뜨겁고 고통스러워요.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물을 조금 찍어서 빨리 이곳으로 달려와 내 혀에 좀 대주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거는 할 수 없단다. 이 하늘나라에서 그 하데스까지는 구렁이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에 간 사람이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이 결정된 것은 번복할 수 없다. 되돌릴 수가 없어. 갈 수도 없어. 그러면은 아브라함님, 나사로를 세상에 다시 보내어 예수 믿지 않는 내 형제들, 내 동생들에게 꼭 전도를 해서 이 하데스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것도 안 돼. 나사로를 굳이 보내지 않아도 지금 세상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 전도자들을 통해서 너희 형제들이 말씀을 듣고 믿으면 돼. 나사로 보낼 수 없어.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영생 얻는 소식이다. TV에서 맛집 이렇게 소개하는 걸 보면 군침이 막 넘어가잖아요. 나도 저기 가서 빨리 먹고 싶어. 그럼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줄을 1시간, 2시간 서도 기꺼이 그것을 먹고 옵니다. 왜? 먹음의 기쁜 소식. 먹음의 기쁜 소식 들었거든요. 그럼 영생을 얻는 좋은 소식은 어디 있을까?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과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영생을 얻게 하라는 것. 그러니까 영생은 예수님만 줄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권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기 만민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육체, 피조물, 우주, 자연 만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 존재까지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께서 받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람에 대한 권세는 군림하고 지배하고 폭력하고 이런 권세가 아니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권세,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마지막 심판하는 권세, 이 받으신 거예요.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3절을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성육신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안다. 이 안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인격적인 1대1의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일한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내가 믿는다.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셔야 돼요.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수가 오셨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요한일서 5장 20절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자,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종교의 신을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신을 찾아가, 인간이. 그럼 그 신은 뭐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이야. 그거를 또 찾는 거야. 여기저기 찾는 거야. 찾아가서 신을 만나봤자야. 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이니까. 그걸 우상이라 그래.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인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신 거야. 인간은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철학을 통해서 돈을 많이 헌금하면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선한 일을 하면 그렇게 해서 찾아보려는데 할 수가 없어요. 왜? 문제를 해결해야 돼. 장벽을 치워야 돼. 죄의 장벽을 치워야 돼. 그게 가려워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도망갔어요.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야. 하나님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가죽 옷을 지어 입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그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안다는 것은 성경을 알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성경 잘 아는 분들 꽤 있어요.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다 외워요. 근데 예수님은 안 믿어.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이 습득되어진 지식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계속 의지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 살고 그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나의 감정, 내 지성, 내 의지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면 안다. 저는 전혀 교회와 예수님과는 무관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조상적부터 다른 종교 믿었어요. 어머니는 무당 데려다 구슬했어요. 점을 쳤어요. 그 우상에 절기가 되면 할머니 손잡고 가서 절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문에서 예수쟁이가 나오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야.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아무리 권해도 거부했어요. 거긴 왜 가? 난 믿는 종교가 따로 있어. 그런데 제가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를 간 거예요. 전도받고 교회를 갔어요. 저도 깜짝 놀래요. 아버지가 엄청나게 핍박하며 반대하셨어요. 이게 내 의지로만 허락된 것이 아니다. 성령이 이끌어 주신 것이다. 성령의 도우심이. 바울 보세요. 바울. 기독교인들 철천지 원수예요. 잡아라 다니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했던 게 바울이에요. 그거 예수 믿게 되리라는 건 누가 꿈이나 꿨겠어요? 그런데 성령의 빛을 받았어. 나는 부활하신 예수야. 너 왜 그렇게 핍박하니?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니까요. 바울의 의지와 사실 상관이 없어요. 성령께서 믿게 하셨어요. 내가 믿은 것 같은데 성령께서 이미 인도를 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게 성령이 인도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니까 자칫하면 영생 얻는 구원의 이 조건이 내 믿음, 내 믿음, 이 가지고 있던 내 믿음인 것을 잘못 알게 돼.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구원받음에 내 믿음이면은 그게 구원의 조건이 돼버려.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은 거야. 율법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왜?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그게 조건이 돼버려. 근데 로마서 3장에 행위의 조건 나의 공로는 구원받은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율법이고 공로니까. 이 율법으로는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에요. 죄를 깨닫게, 의롭게 해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지어서 재판을 받는다. 그럼 판사가 법조항을 가지고 판결을 해요. 이 율법, 이 법을 보니까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져서 벌금 얼마, 감옥 몇 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법을 뒤져봐도 이게 죄가 아니야. 그러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어때요? 의인은 없나니 왜 하나도 의인이 없다 그랬어요? 10,000가지 법이 있는데 9,999개를 내가 다 지켰고 하나를 어기면 죄인이 아니야. 죄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의인은 없어요. 율법을 지킬 사람도 없어요. 그럼 영생 얻고 구원받을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근데 이런 나 같은 죄인에게 어느 순간 예수님 안에 있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다는 이 믿음이 내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이 나간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예수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곧 은혜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은 구원받은 조건이 나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내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었다면 내 믿음은 행위가 되고 율법의 공로가 돼서 내가 잘 믿어서 구원받았다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랑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인도하셨으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구원이란 내게 있던 믿음이 예수께 전달돼서 받은 공로적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인도되어진 것이다. 이거요. 이 신비적인 일을 우리는 지식적으로 잘 알지를 못해.
그날과 그 시간을 정확히 알지 못해.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어. 이 하나님 은혜예요.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했냐?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 세웠어.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왜 택하셨지?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셨지?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영생 구원을 주셨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은혜 받으면 좋잖아요. 너무 기쁜 거예요. 아버지와 충돌도 격렬했지만 예배가 말할 수 없이 기뻐요. 예수 믿은 지 1년 만에 이제 군대를 갔는데 제 입에서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다. 이게 찬송이 계속 흘러나오는. 내무반장이 나, 너 예수 믿는구나. 예, 그래요. 그분은 믿지 않는. 늘 성경 보고 훈련 받으면서도 이 찬송을 부르고 있네요. 너 오늘 저녁 취침할 때 우리 내무반은 네가 기도해줘. 이거 기도해. 어디서 복음의 물을 좀 먹은 사람인지 하여튼 내가 보기. 그래서 제가 논산 23년대 3중대 3소대에서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 소문이 퍼진 거예요. 저 훈련소에서도 전도하러 다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와. 예? 얼마나 놀랐습니까?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저희 옥상에 가보면요, 작은 화단이 있어요. 거기 코스모스랑 여러 화초가 있는 요즘에 씨앗들이 떨어집니다. 그 옆에 큰 물통이 있어요. 고무통. 높이가 한 1m 정도, 한 90cm 정도 되는 물통이 있는. 거기에 이제 물을 한 3분의 1쯤 받아놨는데 여기에 이제 꽃씨가 떨어지고 또 밖에서 날라와서 이 꽃이 떨어지고 벌레도 그 안에 들어갔다 떨어지고. 근데 어느 날 그 안에서 파닥파닥 소리가 계속 나요. 그래서 이러 보니까 이 참새 한 마리가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아마 씨앗을 쪼아먹든지 벌레 잡아먹든지 어떤 들어가서 이게 이제 거기서 배불리 먹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게 물이 젖고 못 나오는 거예요. 계속 파닥파닥 하면서 뱅글뱅글 도는 거 있는 것을 봤어요. 이게 제가 아이고 저대로 두면 저 참새 죽겠구나 이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구하려고 하니까 계속 피하는 거야 거기서. 그리고 자꾸 쫄라 그러네. 이놈이 제 구원하러 온 사람인 줄도 모르고 계속 쫄라 그래. 그래서 이제 강제로 잡아서 깨끗이 이렇게 털어주고 말려주고. 그래서 이제 공중으로 던졌더니 좋다고 날아가는데 이놈이 인사도 없이 그냥 감사도 하지 않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인간이에요. 이 참새와 같아요. 세상 일에 꽂혀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쫓고 살고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얼마나 일했어요. 그러니까 아유 피곤해, 고단해. 그리고 한숨이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게 사람 사는 거예요. 힘들어. 거기다 또 새벽기도 청진까지 하느라고 힘들어요.
이런 피곤의 무게, 수고의 무게, 힘듦의 무게가 점점 짓눌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근데 쉼이 없어. 쉼이 없어. 자, 거기다가 죄의 무게가 점점 쌓여진다. 죄의 무게가 점점 더 쌓여져. 하나님 이렇게 살랴. 그래서 너를 내가 구원 줄게, 상 줄게 이렇게 하시는데 쫀단 말이야, 인생을. 짜요. 그게 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도 모르고 쪄버려요.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요. 아무리 죄짐을 벗어나려고 해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벗어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 세상에서도 힘들어서 살았는데 또 죽어서 지옥까지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 이게 인간이다. 근데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율법의 행위, 우리가 수고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이게 믿어지고 이해가 되셔요? 믿어질 뿐만 아니라 이해도 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천국에 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믿음을 주셨다. 그러면 믿음에 내용이 있어야 돼. 형식이 있으면 내용이 있잖아. 껍데기가 있으면 알맹이가 있잖아요. 믿음도 중요하고 껍데기도 중요해. 자, 우리 육신을 장막집이라 그러는데 육신을 껍데기라 하면 영혼은 알맹이야. 둘 다 소중해. 영생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껍데기인 육신과 알맹이인 영혼이 함께 부활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둘 다 소중해. 그건 우리가 뭘 믿느냐, 이거. 뭘 믿느냐. 믿음의 내용이 뭐냐. 사도신경 있잖아요. 신앙고백. 그대로 믿으면 돼. 그거 알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의 첫 구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창조하셨다면 그 창조하신 하나님은 언제부터 존재했느냐 이겁니다. 누가 만드냐 이거예요. 태초부터입니까? 아니잖아요.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늘로 가셨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를 믿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영생의 소식을 전하고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게 아는 거예요. 이걸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구원받는 그 다음 어떻게 될까? 아이고, 난 이제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만 가면 되겠는가? 구원받은 이 사람은 열매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이제 믿는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이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외면의 변화와 내면의 마음의 변화를 말해요. 외면의 변화는 태도가 변하는 거야. 자,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태도가 어떤가 보세요. 태도가 어떤가 보죠. 변한 사람은요, 태도가 확실하게 변해요. 태도가 변해요.
그 다음에 마음이 변해. 마음. 왜? 이전의 태도 가지고는 예수 믿는 삶의 열매가 아니야. 이전의 마음 가지고는 예수 믿는 회개의 열매를 맺힌 사람이 아니야.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야. 변하지 않은 채 예수 믿는 껍데기 신앙이야. 그걸 알고 아닌 쭉정이 신앙이라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이전에 짓던 죄를 버렸어. 끊어버렸어요. 죄를 졌어. 끊어버렸어. 회개를 했어. 나는 죄인임. 이러이러한 죄. 그리고 미워하던 사람이 용서가 돼. 폭력 있던 사람이 부드러워져. 말을 험악하게 했던 사람이 온유한 말을 해. 이게 변화를 받은 거야. 저 사람이 전부지 저렇게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을 보는 눈이 예수님이 보는 눈으로 바뀌는 거야. 할렐루야. 어떻게 바뀌냐? 사람을 볼 때 예수님께서 늘 불쌍히 보시고 그랬어요. 이 불쌍이란 말이 뭐냐? 사랑스러워 하시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 사무적으로 안 봤다는 게요. 긍휼히 보시고 사랑으로 보시고. 그래서 죄인들이 주여 용서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합당한 생활의 열매를 맺어서 그 계명을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를 해.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거기에 같이 순종을 해. 협력을 해. 자, 펜트하우스는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집을 말해요. 그럼 펜트하우스에 살아도요, 지옥 같은 가족이 있어요. 그들은요, 재물이 행복의 조건인 줄 알아요. 야, 좋은 집에 사니까 행복하겠다. 아니에요. 이사하는 날만 행복해. 새 가구 들어올 때만 좋아. 그 다음에는 치열하게. 근데 집은 좀 허술해도요, 참 복 있는 가족이 있어요. 하나님 식사 때면 감사기 들으라 찬양이 있고 가족들이 주일이만 함께 예배를 하고 화목해 따뜻함, 돌봄. 주님 마음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긍휼, 불쌍히 여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이런 가족.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고 가족이 이래야 되고 이런 사회가 되고 이런 민족이 돼야 돼. 그런 민족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력이 아니에요. 경제력만이 아니에요. 몸에 좋은 음식 먹으면 다투는 집보다 쇠고기 가장 최고 부위 먹으면서 먹는 건 맛있게 먹어. 속은 부글부글해. 아유, 우리 집에 저놈만 없으면 저 재산 내 건데. 아이고, 어떻게 저런 며느리가 들어와서. 아이고, 어떻게 저 사이새끼 저거. 아이고. 이건 지옥이야, 지옥. 펜트하우스에 살아도. 우리 집에 배추 많이 나오잖아요. 배추 뜯어 넣고 삶아 된장 풀어 넣어서 배추국 먹고 살아도 야, 맛있어. 여보, 정말 당신 이 배추국 최고야. 이러면 존중해 주면서 사는 가정은요, 집이 좀 허술하고 가구가 거기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믿는 가정에서부터 천국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면에 천국이 있으셔야 돼요. 사람은 죽잖아요. 그런데 지옥으로 간 죽음이 있어요. 천국으로 간 죽음이 있어요. 이거 완전 다르잖아요. 사람이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가슴에 묻는다.
이태원 참사로 죽은 자녀들, 직장 갔다 사고로 죽은 사람들, 그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슴에 묻어. 평생 잊을 수 없어, 고통이. 근데 제가 목회를 수십 년을 하다 보니까 물론 친가족 같은 심정만큼은 아니겠지만 우리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장례식도 제가 소홀하게 하거나 성의 없이 하거나 그냥 목사가 하니까 사무적으로 하거나 내가 그러지 않았다. 어떤 죽음의 장례식도 무조건 준비를 인쇄물을 만들어서 나누어 드려. 왜 그런 예배, 왜 그런 의식을 해야 돼요? 제가 어떤 성도의 이런 죽음들, 이 장례식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간 은혜, 그 하나님의 인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예요. 두 번째는 이 가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예배예요. 그리고 그 가족들의 슬픔에 함께 참여하면 위로와 소망을 주는 예배다. 근데 돌아가신 그 성도님 이렇게 천국에 가신 거는 분명한데 그분이 내 가슴 속에 묻혀 있다. 그분의 무덤은 내 가슴에도 있다. 물론 가족 같은 마음, 친가족 같은 마음 덜할 수는 있어도 제 가슴에 묻는 장례식이다. 그분이 천국은 가죠. 왜냐하면 저는 오늘리교회 성도들의 영적 예비예요. 하나님이 임해 주셨어요, 이 교회를. 나랑 같이 식사를 했든 안 했든, 손을 잡았었든 안 잡았었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영적 자녀들이에요. 예비예요. 더 많은 어떤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분도 있고, 오늘리교회 수십 년을 다녀도 목사님과 추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예배를 통해서 저는 생명의 말씀을 전했고 여러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배불 해주는 엄마예요. 영적 양식을 준비해서 차려주는 아버지란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맡겨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일을 사무적으로 하지 않았다. 내 가슴에 먼저 천국 간 성도들의 무덤이 있다. 2살짜리 누구? 5살 다민이. 다민이는 제가 이름을 지어줬어. 5살이 죽었어. 22살 찬문이, 19살 가족이 있어서 제가 말을 못해요. 100살 넘은 권사님, 중년에 어떤 집사님, 7, 80대 권사님, 할아버지, 할머니. 저는 못 잊어요. 왜? 제 가슴에 그분들의 무덤이 있으니까. 천국에서 만날 날을 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그걸 알아요. 왜? 성경이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내 가슴에 묻혀져 있다고 하는 것은 제 가슴의 무덤은 죽음의 무덤이 아니다. 죽음의 무덤이 아니다. 소망의 무덤이고 부활의 무덤이다. 천국에 간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완전한 이 샬롬, 평강, 이 복으로 사는 은혜가 있는 그 무덤이 제 가슴이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찬 생기 넘치는 그 생명이 솟는 그 가슴이라. 사람이 죽고 장례식 하는 동안에 장례 예배를 하고 문상 예배를 합니다. 저희 성도들 죽음에는 웬만하면 제가 예배를 인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거기서 사무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 성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준비를 해요. 가족을 생각하면서 준비를 해요. 그럼 장례 예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것이다.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립니다. 감사와 영광. 그리고 가족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예배다. 그럼 그 예배는 어떻게 되겠어요? 친가족들만 아니라 친척들 다 참석시켜요. 강권해서 참석시켜야 돼. 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야.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가는 것도 좋지만 초상집에 가는 게 더 좋아. 거기서 배워야 돼. 뭘? 인생을. 근데 유감스럽게도 어떤 집은 달랑 친가족들만 참석해. 좀 친인척들 같이 와서 그거 있는데 그분들 평생 복음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야, 그런데 이 예배에 참석하면은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듣잖아요. 들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근데 안 와. 어떤 가족은 그냥 강권해서 막 모셔와. 그러면 가족들로 방 가득해. 우리 성도 앉을 자리가 없어. 그런 가족도 있어요. 그럼 거기서 복음을 들어. 장례 끝나면요, 저한테 누가 먼저 인사하느냐? 그 교회와 관계없던 분들이 저한테 아유 목사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요. 그 좋은 말이 뭐예요? 복음이랐단 말이죠. 자기들은 복음을 모르니까. 뭔가 깨달음이 있던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장례식 있다. 저든 사역자들이 가서 예배한다면 하여튼 할 수만 있으면 강권해서라도 이 피부치들 다 오라 그래야 돼요. 다 와서. 들어라. 그게 예다, 예. 고인에 대한 예. 근데 목사가 가서 장례 예배하는 것은 죽은 자의 영혼이 지옥 갔는데 천국으로 할 수가 없어, 그거는요. 천국에 간 사람을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없어. 그건 목사의 권한이 아니야. 예수님의 주권이에요. 이미 결정된 거야. 하나님이 결정하신지를 목사가 가서 예배했다고 지옥 간 영혼이 천국에 가고 천국 간 영혼이 지옥 가고 바꿀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나사로 부자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 거야. 결정된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께 감사 예배하고 가족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을 들어야 돼. 부활의 소망. 눈물도 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고통스럽지만 가슴에 묻지만 부활의 소망이 다시 만납니다. 확실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 그리고 영생 천국에 이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예수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어서 거룩한 삶을 살다가 성화가 되고 영화의 길,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생은 살아서 확증을 하고 살아서 누려야 되고 영생 없는 그 삶의 성품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자신에게 있어야 되고 가족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 사회가 그런 민족이 되어야 돼. 폭탄 가지고 사람 정복할 수 없어요. 경제 가지고 정복할 수 없어요. 양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 거짓된 양심을
예수님의 양심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 그게 영생 받고 사는 자의 삶이고, 그렇게 살다가 하늘님 오라 하시면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기쁘게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순교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